21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푯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회복을 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었는데, 근데 그 범위가 이제 바벨론에 잡혀갔었던 그 남유다 백성들의 그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1장부터 보면은 그 범위가 확장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2절부터 22절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잊혀진 존재가 있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그러면서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그러면서 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대표적인 지파 중에 하나인 그 에브라임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니라. 하라. 이렇게 하면서 기록되면서 8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즉 어떤 얘기냐면은 북이스라엘 중에 연약한 자들마저도 모두, 그러니까 맹인과 그리고 다리 저는 자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까지 모두 내가 와서 구원하리라.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다시 이스라엘을 모으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31장은 10절에 목자가 그 양떼의 행함같이 그들을 지킨다. 그러면서 이 목자의 마음으로 목자가 양들을 지키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어떤 말인가? 11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라는 이제 제국에게 망했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게 망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당대의 강대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한 자의 손에서부터 속량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13절과 1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절을 보면 슬픔이 즐거움으로 바뀌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입니다. 그의 그 자식이 누구냐면 이제 요셉과 베냐민인데, 그 요셉의 지파 중에 그 에브라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식이 없어졌다고 라헬이 슬퍼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이게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누구의 말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라헬이 슬퍼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너의 자녀였던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식이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구해내리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을 보면은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들이 가고 있던 길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속량할 것이니까 너희는 그동안 너희가 갔었던 길, 그 세상을 향한 그 길을 나에게로 돌이켜서 방향을 돌이켜 나아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반역한 따라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으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여인이 이제 약자고 남자는 강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약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올 때에 강대국이었던 남자를 둘러싸게 된다. 즉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23절과 26절까지는 이 남유다에 대한 회복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그 남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도 마찬가지로 성읍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정말 회복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 보면은요, 이 이야기를 종합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즉 28절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쫓겨나고 괴롭힘을 당했던 것 같이 내가 다시 그들을 세우며 그들을 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과 30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그 얘기는 뭐냐면 신포도가 이제 죄에 대한 그런 결과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그 징계를 받는다는 말을 너희가 다시는 하지 않게 될 거다. 그러니까 30절 보면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를 주님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장을 이제 31절부터 시작해서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언약은
과거의 언약과는 다른 언약입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그 하나님이 세우는 그 땅이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며 31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31장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는 주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주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길로 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했던 그 메시지를 마음밭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주님을 향한 길이 아니었다면 주님을 향한 돌이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